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8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더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영화관에서 33년 동안 매 해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여름마다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장에서 33년 만에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지 않게 됐대요. 왜 그러면 이번에 흑인 사건이 있죠. 사망 사건. 그것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가 생겨서 그 영화를 상영을 않게 됐다고 합니다. 33년 동안을 한 해도 안 빠지고 상영했다는 대단한 영화인가 봐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아마존의 영화 이 다운로드는요, 미국에서 순위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라질까봐, 진짜로 사라질까봐 사라지기 전에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다. 그만큼 대단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1930년대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상을 10개를 부문을 완전히 다 휩쓸었어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보셨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단히 작품성이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은 한 여자의 그 삶과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또 그 삶의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한 여인의 가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그 원고를 썼어요. 7년 동안. 오랫동안 쓴 거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원고를 쓴 것을 출판사를 가져가서 이제 출판하려고,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무명이거든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름이 없어요. 이름난 작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7년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줄 출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맥밀란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 이 사장이 이제 이 출장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은 출판사 안에 들어가서 못 만나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기회다 해가지고 기차역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제발 나의 이 원고를 좀 읽어주세요 하고 탁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지금 안 받으면 계속 귀찮게 할까봐 알았다고 딱 보니까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서류 가방에 넣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무명 작가의 원고를 읽을 시간이나 있다고 나에게 이런 걸 주느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차를 올라타요. 그 기차를 올라타서 앉아서 뭔가 지금 출장을 나가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를 참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가 기차에. 도대체 누가 이 전보를 보냈었고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전보를 봤더니 마가렛 미켈이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또 온 거예요. 이 전보가 와가지고 제발 나의 원고를 좀 읽어주세요 라고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전보를 읽고 쫙 찢으면서 쓰레기통에 탁 던지고 흥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인데 호텔에 또 전보가 온 거야. 제발 나의 원고를 좀 읽어주세요. 다음 날에도 또 전보가 왔어. 그 다음 날 또 전보가 왔어. 그 다음 날 야, 이러다가 나 평생 이 전보를 받게 생겼구나. 사실 전보는 급할 때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보를 받을 때마다 철렁철렁 하는 거에 무슨 사고가 났나? 근데 그 여자인 거예요. 마가렛 미첼. 와, 이 여자는 포기할 줄 모르는구나. 결국은 어느 날 밤에 내가 평생 이 전보를 받기 전에 읽어야 되겠다 하고 밤에 읽습니다.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읽게 됐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출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세를 타면서 또 영화화됐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포기할 줄 모르는 간청자. 결국은 그의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또 써냈던 그 원고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포기하지 않는 간청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들이,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기할 만한 일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왜냐? 즉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응답의 지연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우리 놀리려고? 능력이 없어서요?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바로 다음 순간에 응답하지 않고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지연을 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여인이 과부예요. 과부.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약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저 사회의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과와 과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뭔가 응어리진 게 있어요. 뭔가 풀어야 될 원한이 있어요. 안 풀어져. 이게 풀어져야 내 삶이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딱 막혀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법정의 재판관한테 갑니다. 가서 제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 그냥 좋은 재판관이 아니라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도 무시해. 이 여인이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과부예요. 알아주지 않는 과부. 그러니 더욱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듣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듣지 않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듣지 않았어요. 아마 몇 개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연이. 거기서 보통 포기하게 됩니다. 아, 그래, 저 재판관한테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저 재판관,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세상의 세계 저 끝인데 어떻게 나의 말을 저 사람이 들을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간청자예요.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들어주지 않는 걸 포기했어요. 들어줘야 되겠다. 와, 날마다 찾아오겠네. 아니, 어제도 오더니 오늘도 왔어. 세상에 내일도 오고 평생 오게 생겼어.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씀이 뭐냐면 참 재밌는 게 눈밑을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눈밑을 때리다. 여러분, 눈밑 맞아봤어요? 눈밑을 꼬집어 보기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보기만 했다면 괴로워.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눈밑을 맞은 것처럼 괴로워. 날마다 찾아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일도 못하겠어. 사무도 못 보겠어. 내 직무도 행하지 못하겠어. 불의한 재판관이라 얼마나 직무를 잘 행할지 모르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저 여자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결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앞에서는 항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희의 그 소원, 너희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여 주리라. 속히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속히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다음 순간에 즉시 이런 말씀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런 뜻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응답하시죠.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갑작스럽게 응답하여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카메론 패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3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60이 다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사실 미국에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0이 되어서 자기 아내가 몹시 아픈 거예요. 사모님이 아팠어요.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에 치유 역사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 성경의 치유 역사를 찾아보니까 온통 다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자를 치유하셨어요. 와,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았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밤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사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늘. 그런데 이 늘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 한국말로는 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보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구나.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러니 목적 이루어줘야지. 여러분, 이 캐머런 패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한 달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한 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아, 그래. 3개월 기도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7개월. 7이잖아. 완전수잖아. 7개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7개월 기도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닌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1년을 기도했어. 1년을 기도했는데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바람 한 잔, 바람 하나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년을 기도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년쯤에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정하고 내가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제 병원에든지 외출을 하게 됐어요. 제가 밥을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생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뭔가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희한하다. 온몸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 능력이 들어와요. 와, 그러면서 누군가 안수하고 싶어져. 뭐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마침 그때 연락이 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얹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껑쭉껑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와, 세상에 4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니 왜 1년 만에도 응답할 수 있고, 아니 하루 만에도 응답할 수 있는데 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지연을 주실까? 응답에. 제가 얼마 전에 제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성경책 보니까 거기에 이 성경책을 구입한 날짜가 있더라고요. 1994년. 가지고 워낙 오래돼서 다 헤어졌어요. 그 성경책 이게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벽에만 꽂혀져 있는데 가죽인데도 다 헤어져 가지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일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들. 당시에 썼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쓰면서 야,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하고 썼던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25년이 훌쩍 흘렀어요.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기도 응답에 지연을 두시느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미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셔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어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잠깐이라도 지연을 주시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잠깐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지연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문제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왜? 20년 전인데, 사건이 20년 전인데 자기 아버지 에서가 받을 그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20년 동안 안 잊었어.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달려와요. 그러니 야곱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형 때문에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서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에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바로 안 됩니다. 지연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아침이 되니까 날이 밝으니까 주의 사자가 그럽니다. 나를 보내다오. 날이 밝았다. 아니요, 절대 못 보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못 보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할렐루야. 결국은 이 주의 사자가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런데 너의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고 이겼다 네가.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뭐 때문에? 형의 문제로 기도했는데 사실은 변화된 건 누구냐? 야곱인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지연을 주시느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연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 스로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방 여인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님이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자꾸 소란 피우니까 저 여자 그냥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거절하듯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냥 탁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고쳐주소서, 내 딸 고쳐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아예 이제는 거절합니다. 아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세상에 요즘 같으면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 응답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응답을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속에, 마음속에 뭔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직 네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구나. 네가 고침받으려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응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야. 너의 믿음이 지금 응답될 만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제발 포기하지 말아다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여인 또한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라. 그것이 예수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왜 지연을 주셨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키워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처음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이 작았어요.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과정, 지연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간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봐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 되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참았다. 너도 지금까지 끈기 있게 나왔지만 나도 참았다. 나도 바로 주고 싶었지만 너를 변화시키고 너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라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영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그 문제지만 그 잠깐 동안의 문제는 잠깐으로 끝날 수 있지만 너의 안에 만들어진 내가 변화된 그 모습, 너의 속에 있는 너의 정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 그것은 너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도록 하려고 내가 지연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다오. 나는 준비했다. 나는 준비했다. 나는 준비했다. 사실은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준비했다. 그것을 응답하려고 이미 내가 준비했다. 그러나 나도 지금 참고 있다.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 모습이 되기를. 네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렛 미첼은 확실한 약속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확실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 맥밀란의 그 사장이 그 원고를 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약속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약속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간청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